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받게 됩니까? 참 이 2000년 동안 십자가가 굉장히 다양한 모양을 많이 갖게 됐어요. 이런 십자가를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참 푸근해집니다. 사랑이 느껴지고, 평화가 느껴지고, 은혜가 느껴지고, 그리고 뭔가 따뜻함이 느껴져요. 심지어는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황금 또 보석 같은 걸 막 담아가지고 십자가를 아주 이쁘게, 그리고 탐스럽게, 또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이미지도 이제 머릿속에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십자가 보면 참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지에 가가지고 그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곳에서 십자가 달린 교회를 보면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십자가 그렇게 보고 싶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그 당시에는 사실 이 십자가라는 게 전혀 다른 이미지였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게 원래 뭐냐 하면은 아주 잔인한 사형 형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하면은 머릿속에 절대로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죠. 아주 혐오스러운 이미지가 이제 떠오른다고요. 그 이미지를 우리가 똑같이 느끼려고 하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안 되고 다른 거를 생각해야 돼요.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림에 나온 이게 뭐냐 하면 거롯이라고 하는 건데 20세기까지 스페인에서 사용했어요. 1970년도까지 사용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걸 막 돌려가지고 목을 자르는 겁니다. 끔찍한 거죠. 참수시키는 거죠. 또 많이 우리 사용한 거 있죠. 이게 저 위에 아주 날선 칼날이 있어가지고 그게 샥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목을 자르는, 참수하는 단두대라고 하는 단두대. 여러분, 이런 거 보면 기분이 좋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제가 좀 더 끔찍한 거를 보여줄까 하다가 혹시 오늘 식사한 것이 다시 어떻게 될까봐.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요, 저기서 사람이 죽었다. 근데 아주 혐오스러운 느낌을 갖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액세서리로 만들어가지고 목에 걸고 다니고 이렇게 할 사람 있나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십자가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아주 혐오스럽고 잔인한 형틀로 사람들 머릿속에 이미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인인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십자가를 아주 가장 잔인하고 저주스러운 고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죄수는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채찍질을 먼저 합니다. 근데 그 채찍질이 사람을 반 죽이는 거죠. 그 채찍이 어떤 채찍이냐면 아주 날카로운 톱니 모양의 뼈라든지 또는 납덩어리가 그 끝에 달려있는 가죽끈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이제 치면은 그냥 우리가 가죽끈으로만 된 거 가지고 사람을 치면은 이 가죽 자국이 이제 선명하게 나면서 거기서 피가 나오지만 이 끝에 뼈다귀가 달려있고 납이 달려있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살점 막 후려 판다 이거죠. 그래서 3세기 교회사가인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 보면은 그 당시에 제대로 이 로마에 의해서 채찍질 당한 사람의 그 참담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혈관이 훤히 드러나고 근육과 힘줄 창자가 찢겨져 속이 드러나 보일 정도였다.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죄수들에게 다시 옷을 입혀가지고 자기가 못 박혀 죽을 그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직접 들고 그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치고 이런 죄수들은 그 중간에 가다가 막 쓰러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피투성이가 된 죄수들이 그걸 가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면은 거기 기다리고 있던 로마 병정이 그 십자가를 눕힙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이제 사람을 눕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양팔에 못을 박는 건데 약 15cm의 큰 못을 이 손목, 이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 바로 위에 전박이라는 곳인데 거기다 박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의 무릎을 옆으로 비틀어가지고 아킬레스 건과 경골 사이에 발목에다가 이제 못을 박습니다. 이렇게 침을 놓는 게 아니고 이런 15cm 되는 대못을 박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눕혔던 십자가를 들어 올리는 거죠. 그리고 파놓은 구덩이에다가 이제 꽝 하고 박는 거예요. 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통 십자가에 매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생명이 참 끈질겨요. 그래서 보통은 12시간 정도는 넘어가고 어떤 죄수는 거기에 며칠 동안을 매달려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참 끈질기죠. 그래서 로마가 그래도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수들은 아주 나쁜, 죄질이 아주 나쁜 죄수들인데 그나마 로마가 시혜를 베푼다 그래가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이 발목을 부러뜨려가지고 죽입니다. 빨리 죽게 하는 게 죄수에게 베푸는 은혜라 이거죠. 또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죽인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만 해도 얼마나 잔인한 형벌입니까? 차라리 그냥 한순간에 목이 착 달리거나 교수대에 목이 매달려서 금방 죽는 게 낫지, 이것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또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온갖 수욕을 다 당하면서 십자가 그 위에 매달려서 고통이 닿을 때까지 거기서 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게 참 얼마나 이게 정말 잔인한 형틀이냐 말이죠. 그래서 로마에서 이것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 죽이지 않고 참수를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 이거예요. 이 잔인한 극형을 왜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냐 이거예요. 여기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은 죽음을 자기가 당할 것을 예고합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아주 못된 형틀에 매달릴 만큼 나쁜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우리 주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왜 그런 극한 강도들과 죄수들이 못 박혀서 죽는 그런 잔인한 형틀에 매달려서 죽으셔야 했냐 말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저 때문이고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엄청난 고문과 사형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 이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해서 그 저주를 그가 다 받도록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잔인한 형벌, 그 극한 고통을 이야기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 가져요. 그래도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신데 뭐 우리가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느끼는 그런 고통을 느꼈겠는가? 뭐 느낀다 해도, 똑같이 느낀다 해도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 정도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뭔가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는 그래도 좀 다르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고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연상을 자꾸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이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정말 아프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 우리 속에 침이 하나 들어갈 때 느낌, 그 고통 그대로 갖고 계셨고, 우리의 손에 못이 박힐 때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을 그분은 그대로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고통 하지 말고 우리 한번 체험해봐요. 자, 여러분, 여기 손등. 자, 손등에 손을 대고 한번 꽉 비틀어 보세요. 여러분, 힘을 다해서 비틀어 해보세요. 그것도 싫어가지고 회피하면서 뭐 십자가 얘기합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손등을 한번 힘있게 한번 비틀어 보세요, 여러분. 저도 지금 굉장히 아픕니다. 한번 그 아픔을 우리가 느껴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손으로 우리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게 아픔을 느끼지만 여기에 못이 박힌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보다 100배, 1000배의 고통을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입니까? 나를 좀 살리려고, 나를 죄로부터 건져내려고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의 사람으로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통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시작입니다. 우린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삶은 엄마 뱃속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육신의 삶이에요. 없어진 육신의 삶이고, 여러분과 나의 가장 본질적인 삶의 시작은 어디냐?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영의 삶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나의 새로운 삶은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그분이 그렇게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 위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한다면, 아직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같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그냥 십자가 지고 뒤를 쫓아가는 퍼포먼스 같은 거, 우리가 부활절 또는 사순절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그 퍼포먼스 많이 하잖아요. 뒤를 쫓아가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런 거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못 박히라는 말이에요. 못 박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더니 마침내 거기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도 못 박히라. 여러분, 아까 손등을 꼬집었을 때 그 아픔의 100배 이상 되는 아픔을 매일매일 날마다 경험해라.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새로운 삶의 길입니다. 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그의 복음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감수하지 않았다면요, 우리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그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실제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복음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난이 100이라고 한다면 100을 다 감수하지 않고 10을 남겨두셨어요. 우리를 위해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90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복음을 만드셨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10이라고 하는 고난을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살지 않으면요, 복음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수고와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삶의 초점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고난을 좀 피하고 좀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맞춰져 있으면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 앞세우고 좀 더 편한 삶에 매달리고 아니란데 우리가 그냥 멈추려고 한다면, 거기에 거주하려고 한다면 복음은 우리의 주머니 안에, 장롱 안에 처박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전도하는 사람 그거 받은 쪽쪽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하고 전도가 그렇게 쉽게 된다면 하지 말라 그래 다 가서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해봤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수고와 고난이 없이는 전달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줬어요. 그 능력이 많은 사도도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고 가는 곳마다 거절당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할 때 세상의 핍박과 무례한 반응이 온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 냉대와 무관심이 오고 거절과 핀잔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일에, 이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반드시 그것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올 1년 동안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는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를 주님께서 참 자랑스러워야지. 한번 봐. 너 잘했어. 이래야지 우리가 기분이 좋지. 야, 참 부끄럽다. 너가 구원받는다는 게 참 부끄럽다. 만약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근데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했다. 이거 부끄러워했어.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수고를 내가 원하지 않아요. 거절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부끄러워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그저 나 하나 달랑 구원받을 그런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 증거되고 전파돼야 할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올 1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세상 살아갈 때 자기가 늘 살아있고 자기 욕망,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그런 사람은 은근히 주위에 있는 이웃을 고통 가운데 몰아갑니다. 일대로 지나쳐가지고 폐륜을 범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엊그제 신문 보니까 자기 늙은 부모가 자기한테 돈을 안 준다 그래가지고 그 늙은 부모를 폭행한 40대 남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야, 이런 폐륜화가 있습니까? 또 전에는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젊은 부부가 게임에 미쳐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게임 앞에 서 있다 보니까 애를 그만 굶어 죽였어요. 이야, 정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살아가는 평범한 가정 안에서도 보면은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으면은 다른 가족들이 다 괴롭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일을 꼭 해야 돼. 그리고 불편한 건 조금도 견디지 못해. 그리고 혈기 충전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은 다 내뱉어. 그리고 그저 남 시키려고만 하고 대접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가정에 한 사람 있으면은요, 다른 가족들은 다 힘들어해요. 아마 그런 가정들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뭐 부모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아내라든지 자식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운 자리에 처해 있는 거야 좋지만, 예수를 잘 믿는 우리 때문에 다른 가족을 괴롭게 한다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교회에서는 권사인 분인데 집에서는 아주 며느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시어머니라고 한다면, 아니, 교회에서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칭찬받는데 집에만 가면은 부모님, 시어머니를 그렇게 홀대하는 그런 며느리라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가정뿐만이 아니라 직장도 마찬가지.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 직장 안에서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다 괴롭습니다. 또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반면에 내가 말이에요, 이 나를 좀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면서 내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앞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배려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살아가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그 행복이 더 전염이 되면서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작년에 브라이언 박 목사님 모시고 가을사랑 축제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느 하루 마지막 날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제 모셔다 드리고 그 차가 이제 늦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늦게 오니까 이제 주차할 데가 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차를 하는데 아주 백으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제가 원래 운전 잘합니다. 그런데 그 좁은 공간에 백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 나도 모르게 이게 접촉사가 좀 났어요. 그래가지고 멀쩡하게 서 있는 차에 범퍼를 좀 싹 스쳐가지고 거기에 흠집이 났어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뭐 누구 차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일단 거기다 메모지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내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연락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꽂아놓고 다음날 연락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연락이 안 와요.
그럼 뭐 바빠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 다음날 며칠 기다렸는데 안 와요. 그래서 이제 누군지 아직까지 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해석을 하기를 같은 이웃으로 사는데 뭐 그 정도 기스난 거 가지고 뭐 따따부터 따지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의 생각이 느껴져 이렇게. 근데 이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고맙더라고요. 그거 좀 따져가지고 번복 뭐 고쳐야 된다 갈아야 된다 돈 내놔라 그럼 줘야지 뭐 어떡합니까. 주려고 또 전화번호를 적어놨으니까. 그래서 고마운 마음이 오래 가더라고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운전하면서. 그런데 지난 연말에 제가 이제 어느 모임에 가는데 빨간 신호등 앞에 섰어요. 서서 이제 파란 신호등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차를 뒤에서 그냥 박은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그 차를 이제 옆으로 세웠죠. 그러니까 뒤에 차도 이제 옆으로 세웠는데 한 40대 중반 되는 그런 여인이 나오더니 막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자기가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는데 액세서리 밟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액세서리 제대로 구분 못하는 거 보니까 초보자인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막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보험회사 빨리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막 그러는데 제가 딱 보니까 제 차를 보니까 뒤에 반발을 박긴 박았는데 별 표시가 없어. 차가 좋으니까 별 표시가 없어.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목을 이렇게 만져봤어요. 약간 뻐근한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됐습니다. 그냥 가세요. 그랬더니 막 놀래가지고 너무 고마워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기도 했지만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그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이 내 속에 훈훈하게 남아있는 거라. 그분이 참 따지고 들면은 내가 변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다는 게 뭔가 이게 그 훈훈하게 남아있는 그 사랑이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도 뭐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가 뭐 면식도 안 했고 이름도 서로 얘기 안 했고 뭐 하지만 저분도 이제 운전하다가 경미한 사고 뭐 접촉사고 이렇게 나면은 아마 나를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좀 더 관대하게 대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내와 친절이라든지 사랑의 배려라는 게 전염이 되는 겁니다. 전염. 우리가 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입으면은 마음에 감동이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군가에게 자기도 그런 은혜를 좀 베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나는 게 그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에요.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올 1년 동안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좀 이런 작은 소용돌이를 좀 일으켰으면 좋겠다. 먼저 여러분과 나는 무한한 사랑과 배려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저 차 조금 기스난 거 그거 그냥 넘어갈 정도의 그런 작은 친절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을 드리고 자기가 그 극한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든지 살리고 새로운 생명을 줘야 되겠다. 이 어둠의 구덩이에서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념에서 그분이 자기를 다 희생해 버렸잖아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입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그런 무한한 희생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야말로 날마다 우리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 속에 그 은혜를 나눠야 돼요. 우리가 만약 그것을 나누려고 하면은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는 날마다 작은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이 또 자기 가정에서, 자기 직장에서 자기 이웃에게 그것을 조금이라도 나눠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회에 보다 더 정의를 이뤄가기 위해서 법도 바꿔야 되고 또 더 정의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치인도 뽑아야 되고 이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거 가지고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따뜻한 사랑이 이 세상을 각박한 곳에서 정말 따뜻한 행복이 넘치는 사회로 변화시켜가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정치가 변화되고 법이 변화된다고 해서 사회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도 우리가.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요, 결국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대단하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감동이 결국은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에게 돌아와서 그 사람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이웃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나를 위한 것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면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봐요. 여기 24절,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천하를 다 얻어도 결국 잃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를 다 잃어버리고 죽어도 영원히 살게 된다. 결국 우리가 잃으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가 도리어 살아납니다. 우리가 양보하고 덕을 앞세우고 사랑을 실천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택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냉수 한 그릇. 그런데 냉수 한 그릇을 주님의 이름으로 접대하는 사람을 내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작은 십자가 그거 주님이 잊어버리겠어요? 기억하십니다. 우리 대에서 그 보상을 받지 못해도요. 우리 자녀 대에서 보상 받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보면은 참 부모님의 신앙, 부모님의 헌신 때문에 참 하나님 축복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 때 받지 못하면 우리 손자 때에서 그것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보상을 누리지 못한다면 다음 세상에서 우리는 몇 갑절로 그 보상과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좀 적용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201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다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 여러분이 그런 걸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2014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아마 이런 설교를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 한 해는 이게 꼭 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의 전환을 좀 가져봐요. 올해 내가 받을 복을 구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내가 올 한 해 어떤 십자가를 질까? 내가 주님 위해서 올 한 해 어떤 십자가를 질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번 하루를 시작을 해봐요. 주님, 오늘 주님을 위해서 제가 져야 할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나의 이웃이 행복해지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내게 큰 복이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한다면요, 그날 하루에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결코 낙심하거나 또는 불평하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져야지 라고 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웃이 복을 받고 내가 결국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시작과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의 뒤를 쫓아가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서 그야말로 선한 열매를 가득히 맺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